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DFW 공항에 이렇게 착륙하는 그 경관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날씨가 좀 좋은 날 공항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 주변에 그 그레이파인 레이크와 그 경관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달라스 지역이 별로 이렇게 가볼 데도 없고 풍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에 비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꽤나 멋집니다. 근데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 짐을 찾아서 차를 타고 게이트를 지나서 집으로 향하는 그 하이웨이에 딱 올라타면 그 꽤나 멋지게 아름답게 보였던 풍경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일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일상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상인데 그 일상이 불안하여서 너무 치열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일상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어쩌면 이 일상을 위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일상을 잘 사셨습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그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맞이하여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가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 일상과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발자취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 44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나에게 소중한데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은 이 일상과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4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을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네,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세에 어울리게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딱 2가지만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과 복음서 안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이 이야기가 대단할까요? 일단은 스케일로 볼 때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대부분의 기적들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나 또는 몇몇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넘을 그런 무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로 사역을 하셨던 북쪽, 유대 땅 북쪽 지역, 그 갈릴리 지방은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고 호수를 조금 건너가셨다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는데 배보다 빨리 그 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 지역 사람들의 총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2000년 전입니다. 유대 나라 전체를 다 합쳐도 불과 100만이 안 됐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랍비 한 사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지역 일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그 유대 나라 전체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나라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없고 연약한 국가, 너무 힘없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이 너무 고달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조그만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세력의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세력, 이제 이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왕으로 세워놓은 그 4명의 왕 중에 이제 분봉왕 헤롯이 있었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제사장파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근본주의자였던 에세네파 사람들, 또 우리에게 열심당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럿파 사람들.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에
서로 세력을 차지하겠다고 다툼을 하고 있었던 많은 교파 정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수선했겠죠. 너무 혼란스러웠겠죠. 그 와중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그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로마라는 나라를 전복해서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거해서라도 멋지게 만들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2000년 전 중동의 어떤 작은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들만의 처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물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힘을 가진 사람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나 싸움 속에서 결정되는 어떤 정책들과 방향들 속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친구와 통화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옆에서 엿들었는데, 이제 다 에이시안 아이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와 통화하는데 그 아이는 집에 딱 도착해서 저희 아이들이 먹는 똑같은 만두를 먹고 있더라고요. 커스코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조그만 만두 있죠. 또 한 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는 저희 아이들이 역시 그 전날 먹은 커스코에서 사는 그 치즈 스틱을 저녁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며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똑같은 에이시안 부모 밑에서 똑같은 곳에서 장을 받아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가 셋업해 놓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세상에는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중동의 어떤 작은 나라에 그냥 잊혀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는 200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맞닿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일상을 너무 비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시골 출신 랍비를 따라서 2만여 명이 되는 군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다라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한 장면인 거예요. 너무 혁명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인근의 주류였던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기에는,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해 혼란해? 데모라도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그 당시 정치, 종교, 권력을 잡고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을 사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보아왔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쫓아주시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는 메시아라는 소식이 누구에게라도 들리기라도 한다면, 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예수님께 달려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으셨는데 그 일들을 다 못 이루신 채 사람들을 피해 또 막 다니셔야 되는 거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주님께서
홀로 산으로 몸을 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이런 대단한 지도자를 우리가 언제 만나봤는가? 이분만 따라다니면 된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파괴적이고 그 파급력이 컸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그 순간의 이야기 너머에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오늘 보고 있는 말씀 사이에 두 스토리를 건너뛰었어요. 어떤 스토리였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대리인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억울하고 황당하게 목 잘려 죽임을 당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마가복음에 사용된 이 샌드위치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돌아오는 그 스토리 가운데에 엉뚱하게 침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제자들 나가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원래 그렇죠. 아파솔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헬라어 아파스텔로라는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왔고 그 보내다라는 동사에 어울리게 사도들이 보냄받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반대를 직면하는 그런 사역이었을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고자 이 마가는 그들이 파송됐다 돌아왔다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다가 침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께 배워서 파송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제자들이 바로 그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든지 인생을 걸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보물이 묻혀있는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 그 보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나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고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훈련받는 중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훈련받는 중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서 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제자 훈련 테마로 유명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들은 처음으로 사도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그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세요.
쉬라고 하세요. 쉼이 필요한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리 인생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쉬지 않으면 사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쉬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해요. 쉬지 않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의 병을 얻거나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비지하게,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스트레스풀하게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 인생을 걸고라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혜롭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쉬고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이 혹시라도 주님을 놓칠까 봐 도보로 걸어서 배보다 더 빨리 그 목적지에 도착해 버립니다. 참 무리들이 이 주님의 마음과 사도들의 그 상황을 몰라주죠. 너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의 그 섬김과 사역, 우리의 삶의 나눔을 공급받으면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섬기고 또 학업을 감당하고 하면서 참 시원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투잡 뚜리잡 뛰어가면서 틈틈이 영어도 따라잡고 긴장을 풀 여유가 별로 없는데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쉬자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배를 타고 간 거리를 어림잡아 한 4마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도보로 8마일을 걸어서 먼저 도착해 있는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쉬셔야 되는데 얼마 쉬지도 못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자 마치 이들이 목자 없는 무리와 같이 보였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털도 깎아줘야 되고요, 그 병충해도 막아줘야 되고요, 어디로 가야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인도해줘야 되고요, 먹을 것을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당시 그 지역에 보호받지 못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던 거예요. 이 시대에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을 무엇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일상 때문이죠. 그렇죠? 주님을 쫓아다니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좀 경험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배움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기적의 혜택을 보거나 하여튼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신앙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사람들이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맛보면서 평안도 얻고 쉼도 얻고 안위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도 괜찮다면 오늘 이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거기에서만 머물러도 괜찮다면 예수님은 그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밥 퍼주기 사역, 식당을 지어서 밥 퍼주기 사역하시고 학교를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또 돌아다니시면서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 계속 고쳐주시고 이걸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오늘 이 일상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보셔서 이들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이 공급하시는 사역은, 이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려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각자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생뚱맞은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은 사도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얼른 생각난 게 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 질문을 한 사람 빌립으로 나와 있는데, 빌립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 줄까요? 그런데도 부족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해가 저물고 있는데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 2만 명을 먹이겠습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다고 한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200데나리온, 물론 이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헌금을 해서 모인 돈일 텐데, 이게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생각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8개월치 월급 정도가 될 거라고요.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돈이 있었다고 해도 떡을 못 사겠지만 그 돈조차도 턱없이 부족한데, 제자들이 얼른 생각한 건 그럼 돈을 구해야 되나? 가서 떡을 구해와야 되나?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일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방식은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은 아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에 사도들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패턴을 생각한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심오한 의미가 있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라고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계산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 발동이 안 되고 계산이 발동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특별히 12제자, 이 사도들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죽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온갖 종류별로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리자 삼으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사명까지 주셨는데도 아직도 그 믿음의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그러면 5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흩어서 앉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이거 이제 군중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그 음식을 이제 드린 거죠. 작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토리가 누가 작은 걸 헌금하면 그걸 크게 부풀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 귀한 음식, 하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음식을 제자들이 받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배가시켜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자 봤지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라고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통해서 늘어나는 그 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하세요. 너희가 가서 나눠줘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계산하느라 믿지 못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는 다시 제자들 손에 맡겨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50명, 100명 뿔뿔이 흩어져 앉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제자들이 이 음식을 다 나누어 주고 나서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얼마든지 나누어 주고 나서도 그들이 먹을 것, 자신들이 먹을 것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겠죠. 이 말씀을 제자 훈련의 그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인생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나는 일상의 필요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께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내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마치 무리들과 같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맞아, 나는 너희들의 일상도 책임질 수 있는 공급자야. 봤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기적을 본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더 믿을 수 있어야 돼. 너희가 지금까지는 받기만을 원하는 인생들이었지만 거기서 멈춰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주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죠? 아무도 못 받아요. 근데 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다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받으려고 왔다가 주는 사람들이 되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세상의 원리로, 그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깔아 누르고 핍박하고 그래서 빼앗거나 그러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는 통로가 되어 주기 시작하면 내가 얻는 것이 큰 광주리가 넘치는 물고기와 떡이더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면 37절에 너희가, 38절에 너희에게,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여, 41절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셨어요. 계산해 보면 안 될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고도 남을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께서 그걸 왜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세요.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해주세요. 오늘 이 무리들은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를 들었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곡물로 만들었던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으로 만든 세상에 없는 떡이었고요. 한 번도 바다에서 헤엄쳐보지 않은, 그렇지만 굉장히 신선한 생명의 물고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이 은혜 종합 선물 세트를 주님은 주실 수 있으세요. 언제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기만 하는 인생에서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뒷이야기들이 복음서마다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또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떡 떼시던 일,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일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고백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미처 오병이어 기적의
참 의미를 몰랐었어. 지금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걸게 되었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또 떡 타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내가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너희들 기억을 못하느냐? 그 방대한 스케일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가 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문제인 존재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 되심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일상이 전부이고 일상의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해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해주시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상의 문제보다 인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일상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 날 또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이분을 반드시 우리의 왕 삼아야겠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민생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 한국이나 미국이 또 그 밖에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 민생,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으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 되어야겠다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먹고 배부른 떡은 그만 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인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거듭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무리들만 떠나간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12사도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왜 일상의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떡, 하늘의 물 이야기를 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려는 건데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일상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행히도 그때 안 갔어요. 이 12사도가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또 한 번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의미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인, 크리스찬, 제자, 이것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 제자, 크리스찬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크리스찬이고 교인이라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참 평안을, 참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려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위축될 때도 있고 용기를 좀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옆집 사는 사람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파격적인 스케일의 사역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받기만 할 뿐 아니라 이제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그 문제도 해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만족, 참 기쁨, 참 자유를, 참 평안을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일상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문제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참된 일상 회복 넘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쫓아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